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했고, 또 어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때로는 길이 열려지기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길이 막힐 때에도, 혹은 또 길이 열릴 때에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무엇과의 싸움이라고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길이 막힌 것으로 인하여서 어렵다기보다는 길이 막힌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사실은 길을 더 막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이 막힌 것도 문제이지만 길이 막힌 것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사람들의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그곳에서 좌절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열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열려도 사실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길이 열려져 있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자체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길이 열려도 여전히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이 막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길이 열려져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려움만 없다면 길이 막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두려움만 없다면 길이 열려져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길이 막혀 있으니 그것 때문에 힘들다, 혹은 길이 열려 있으니 이것 때문에 또 힘드네, 이게 아니라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뜻밖의 이제 전쟁을 또 한 번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를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전쟁을 하게 됐죠. 아모리 땅의 시온 왕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밖의 전쟁을 하게 됐죠. 사실은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그 땅을 지나가도록 요구를 했지만 갑자기 전쟁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바람에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전쟁에 승리한 노래에 승리의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아모리의 시온 왕을 물리친 이후에 또다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바산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돼서 바산 왕 옥과 이제 전쟁을 또한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손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맡겼으니 무엇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나요? 34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다 맡겼는데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너가 싸워야 될 건 뭐냐? 그들과 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산 왕 옥과 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은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바산 왕과 바산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죠. 그죠? 이미 주신 거잖아요. 이미 손에다 다 맡겨주셔서 승리를 이미 주신 거죠. 이미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직 점령했나요? 안 했나요? 점령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아는 겁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의 손에 주었지만 아직은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주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아직까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운 겁니다. 진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죠. 바산 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에다가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예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본질이 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실의 두려움의 본질들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대입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나요, 없나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긴 하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주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에 떤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얘기 여러분들 혹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진짜 두려움의 거의 80, 90% 이상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두려움들은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이미 이루어졌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미 이루어진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삶으로 인하여 만약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셔야 합니다. 아직도 안 된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 요즘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어제도 보니까는 유명 정치인이었던 분이 갑자기 TV에 엊그제만 해도 나왔던 그런 분들인데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까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미래가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옥죄어올 때 가장 옥죄어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그 왜 하나님을 비난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비난할까요? 너한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이 맞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니? 너의 삶을 봐라.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잖아.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 그런데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천만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속삭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을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싸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싸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본만 잘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 있어서 다른 건 여러분들 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과의 무역 전쟁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유리한 측면에 있습니까? 불리한 측면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나 불리합니다. 지금. 왜 불리한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이 안 돼 있습니다. 일본은 기초과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갖다 써서 만드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반도체 못 만들고 있고 다 안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 싸움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왜 중국한테 떵떵거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렇게 지금 미국은 시진핑하고 막 트럼프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왜 시진핑이 꼼짝 못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싸움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적재산권이 뭔지 아시죠? 말하자면 그 특허권 같은 거예요. 특허권을 누가 다 갖고 있는 겁니까?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미국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다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중국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미국이 특허권 쓰지 마라고 딱 잘라버리는 순간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게 어제 그런 보도가 뉴욕타임즈에서 나왔어요. 아베가 지금 누구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그 트럼프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과 일본이 한국을 때리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 한국이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초과학이에요. 기초가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응용자라면 뭐예요? 기초 무너지면 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싸움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의 싸움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응용 잘해도 끝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때로는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제일 기초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보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그 선악과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이 뱀으로 나와가지고 하와를 꼬시잖아요. 뭘로 꼬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러나 이거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네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뱀이 와서 하와를 교란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교란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트러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기죠?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신천지처럼 말씀 열심히 공부하시는 신천지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그 자기네 모임 가가지고 성경을 빠삭하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싫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천지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뭘 도대체 가르치는지. 예.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한번 가보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절대로.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밝혀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를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란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가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다른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기초가 단단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니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새벽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결국에는 기본 싸움이에요. 제가 주일날 우정희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기 전이죠. 그 식사를 가기 전에 잠시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날 목사님께서 그 우정희 목사님 핵심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기초 막 이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건 기초입니다, 그죠? 네. 뭐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것보다는 기본기 지키자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설교가 들어보면. 예. 그래서 사실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패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럼 왜 그럴까 지금 제가 생각해봤다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도 지금 청년 사역만 거의 한 25년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한 2, 3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만 오랫동안 그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그 청년들이라는 세대가 대단히 제가 처음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청년의 그 설교 제목이 왜 사는가였어요. 왜 사는가. 로마서 1장에 그 1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했는데 원고를 딱 정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원고로 보면은 뭐 그렇게 긴 원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 사역에 이제 그 울산 내려와서 청년 사역을 처음 하는 그 청년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했는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 설교가 원래 한 3, 40분이면 끝나는 설교인데 설교가 얼마나 됐냐면 그래서 저한테 유명하게 저한테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청년의 부임에서 설교와 함께 2시간 반짜리 설교를 했어요.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을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설교를 하는데 보통 2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을 떼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청년들이 도대체 안 돼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애들이 너무 늦게 끝나서 너무 늦게 들어온다. 그래갖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제가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토요일날 예배를 저녁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7시 반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청년들 리더들하고 모여가지고 부장 집사님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을 앞당깁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1시간 예배 시간을 앞당겨서 7시 반부터 드리는 예배를 6시 반부터 드리고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2시간씩 했어요. 왜 제가 2시간 반씩 2시간씩 그렇게 왜 사는가의 질문을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냐면 물어봐도요 대답을 못해요. 본질적인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사느냐에 대한 문제를 청년들하고 이해되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 반씩 걸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한 1년 동안 하니까요. 맨 처음에 모이던 인원이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청년회 와서 재밌는 줄 알았더니 말씀만 주구장창 2시간씩 듣고 하니까 다 재미없다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 잘됐다. 한 13명, 15명 남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되는 수준에서.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13명, 14명 남는 것 주구장창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70명 되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많이 인원 예배 드렸을 때가 한 80명인가 90명인가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들었는데 한 2시간 예배 말씀을 들어도 지겹다는 얘기 못하죠. 그때는 저한테. 네. 근데 왜 그랬냐 하면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청년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했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이 뭐랄까요? 옆에 곁가지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든든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뿌리를. 그러니까 잘 자라는 뿌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기초에 대한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잘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정주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서로 통했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왜 기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가. 25년, 30년씩 청년사역을 저토록 오랫동안 하시는 청년사역의 전문가시거든요. 이 영남지방에서는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해서 핵심 가치에 대한 기초를 강조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뭐냐. 그게 기본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사실은 자꾸 뭘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격가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든든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되고 몸통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쳐내져도 그 나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고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약속하셨지,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하나하나에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주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주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제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한 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요. 그 TVN에서 요즘에 하는 그 지정 생존자인가요? 그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하니까 제가 좀 마음 놓고 봐요. 사실은. 예, 수요일 날 이런 날 하면 제가 잘 못 보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보는데요. 보는데 갑자기 이제 모든 대통령이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유일하게 혼자 남은 그 장관이 이제 얼떨결에 대통령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돼서 60일 동안 그 대행 체제를 이루어가는 그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 대행이 된 이 사람이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아가냐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밑에서 있던 이 장군들이 군인들이죠. 합참의장이 막 대통령 대행 권한을 막 무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갖고 힘이 있을 때 써야 됩니다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대행이 뭐라 그러냐면 알려줘서 고마웠다고. 힘은 써야 되는 거라고. 맞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힘을 쓰려고 한다고. 당신의 힘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이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그 힘이 있었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힘을 모르니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셨는데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선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령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놓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지. 이미 하나님 내 손에 허락해 주셨지.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면요. 여러분. 제 아무리든 뭐든 가나안이든 오늘 여기서 바산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깨트리시고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십시오. 다 점령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땅 다 점령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미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